부모를 공경하라는 이런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서 이로 어땠어요? 영의 부모를 잘 섬기게 돼요. 영의 부모는 바로 뭐겠어요? 우리 영혼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땅에 왔다가 이 땅의 육의 장막에 멀어지면은 육의 장막에 있는 이 속에 있는 생명이 다시 내 영혼의 고향에 돌아가면 영적 부모 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거죠.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부모 되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나를 세워주신 육의 아버지와 육의 어머니를 잘 섬기게 되고, 사회를 나가게 못했어요. 앞선 모든 인생의 선배들을 잘 섬기고 잘 받들고 잘 따라갈 때 그 사람이 결국 뭐냐? 하늘의 축복도 받을 수 있고 땅의 축복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보면 공경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도 저도 은혜 받고 이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 땅에서 육의 부모 잘 섬기고 가정을 벗어나서 사회 가서 뭐요? 선배나 어른들을 잘 섬겨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복된 삶이 이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부모 공경한 이유가 뭐냐? 첫째 부모를 공경한 이유가 뭐냐 했더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네. 또 그 다음에 에베소 6장 2절에 읽어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까 공경해야 할 이유가 어디냐 이거죠. 그 이유가 뭐냐? 첫째는 뭐냐? 주신 계명을 지켜가기 위하였습니다. 이 계명은 누구의 계명이요? 세상 계명도 아니고 국가 계명도 아니고 사람의 계명도 아니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에게 먹었어요. 계명을 주셨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먹었어요. 부모를 섬겨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 12장 그러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생명의 길이라 이 말이야. 여기서 생명의 길이라 이 말을 먹었어요. 어떤요? 건강한 복을 받아 누린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건강한 복을 누린다. 그래서 또 에베소 6장 2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여기 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잖아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공경할 줄 알아야 된다.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에게 효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다.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받들 줄 알아야 되는 것이다. 받들 줄 알아야 되는 거다. 받들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첫째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첫째 계명을 주셨다. 이러므로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첫째 계명을 주신 그것을 가지고 어때서 부모를 잘 공경하고 부모를 잘 받들고 부모에게 효도를 잘하게 되면 결국은 뭐가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 되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잘 되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성공하는 비결이 어디 있고 어디를 가든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 되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죠. 그 비결과 비법을 우리가 알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잘 되는 축복을 받고 성공되는 축복을 받고 머리 되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잘 되는 비결이 바로 뭐냐? 너를 낳아준 아버지와 너를 낳아준 어머니를 공경하는 행동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행동에 따라서 실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날까지, 내 생명이 다는 그날까지 내가 어때서 잘 살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모든 삶에 여유 있게 살기를 원한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 그런 행위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 행동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 헌신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 섬김의 행동이 나타날 때 이게 결국 뭐냐?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게 된다. 하나님은 나를 잘되게 되고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그날까지 내 인생을 어떻게 해서 성공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럼 저도 여러분도 내 인생의 여러 가지 행동 중에서 그 행동 중에서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부모를 잘 받드는 이런 행위가 있는가 없는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한번 나의 행위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나의 행위를 한번 점검해 보라고. 10가지 행위 중에서 내가 부모 섬기는 행위가 없다고 그런다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행위가 없다면, 부모를 섬겨서 희생과 헌신의 행위가 없다고 그런다면 우리는 어떠세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축복의 길을 누가 열어줄까? 하나님 열어주시겠는가? 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어땠어요? 축복의 길을 열어놓고, 성공의 길을 열어놓고, 잘된 길을 열어놓고 인생의 여정을 걷기를 원한다면 그 방법이 바로 뭔가? 내가 부모를 섬길 줄 알아야 돼요.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부모님을 받들 줄 알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너는 내가 인생들의 첫 번째 준 계명을 지켜감으로 말미암아, 계명을 지켜감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마음에 들어, 너는 내 마음에 맞아. 그러면 나는 너를 밀어줄게. 그러면 나는 너를 성공시켜줄게. 그러면 난 너를 머리 되게 만들어줄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란 말이죠. 이해가시죠? 그걸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냐? 두 번째는 바로 뭐냐 했을 때, 우리가 왜 부모를 섬겨야 할 이유가 뭐냐? 부모를 공경할 이유가 뭐냐면 두 번째는 뭐여서 에베소 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예.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가 뭐냐? 이유는 뭐냐? 옳은 길을 걸어가기 인함이라는 거예요. 옳은 길을 걸어가기 인함이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잘 생각하시라고, 어버이 주일 맞아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면은 그 사람을 바라면서 옳은 길을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이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여정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부모를 섬길 줄 모르고 부모를 효도할 줄도 모르고 부모를 받들 줄 모르는 사람은, 이 사람은 어떤 인생의 길을 가느냐? 인생의 길을 걸어가되 옳은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생각을 해보라고요. 인생의 삶의 현장에서 옳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 인생의 삶의 현장에서 옳은 길을 걸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인생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부모님의 공경을 하기 위해서 내가 옳은 길을 걸어가고, 내가 옳은 말을 할 줄 알고, 옳은 일을 할 줄 알고, 옳은 행동할 줄 알고, 옳은 열매를 맺을 줄 아는 그런 인생에게 바로 무엇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라. 자, 내가 부모를 잘 공경하기 위해서 내 말 한마디가 옳은 말을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부모 앞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부모가 보시는 데서 내가 옳은 말을 하고 있느냐, 그릇된 말을 하고 있느냐, 내가 부모님 앞에서 일을 하는데도 부모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고 있느냐, 주변의 사람들이 바라보는데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느냐, 부모님이 보시는 데 앞에서 내 행동이 옳은 행동이냐, 부모님이 보시는 데 내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냐 말이에요.
내가 많은 돈을 벌었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그 잘못된 행동을 해서 노적을 쌓았다면 그게 옳으냐 이거죠. 내가 비록 적게 쌓았다 해도 적게 벌었다 해도 옳은 행동을 해가지고 옳은 일을 해가지고 바른 일을 해가지고 내가 뭔가 열매를 맺었다면 어떠겠어요? 이것은 결국 뭐냐?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어떠세요? 저 사람은 옳은 길을 걸어가는구나. 누구를? 부모 앞에서 부모 잘 섬기고 부모 앞에서 말도 옳은 말도 할 줄 알고 옳은 일도 할 줄 알고 옳은 행동도 하면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고 옳은 일을 해서 열매를 잘 쌓게 되니까 이런 사람을 바라보면 어때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인정을 해주게 되고 그런 사람을 보고 먹어서 칭찬해주게 되고 옳은 일을 하고 이런 자에게 모여서 사람들이 협조해주게 되고 옳은 일을 하고 옳은 길을 가고 옳은 행동하고 옳은 말을 하는 자에게 말이요 사람은 감동을 받아서 그런 사람을 먹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에 꿈틀거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나 좀 도와주세요 손을 매면 어느 누구도 거절하지 않고 그런 사람의 기꺼이 우리는 다가가면서 도와줄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믿어집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이 바로 뭐냐? 옳은 길을 걸어가고 있고 옳은 행동을 하고 있고 옳은 말을 하니까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사람이 나를 협조해주고 사람이 나를 세워주고 사람이 나를 밀어주니까 그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디서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 것은 뭐겠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너가서 네 부모를 공경하면 네 인생의 길을 올바로 길을 걸어가고 올바른 말을 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니 하나님은 그런 걸 사람 보고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어떻게 하겠다니까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입니다. 시작.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자 보세요. 내가 옳은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나를 칭찬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옳은 길을 가면 내가 부모님을 잘 섬겼다 해서 내가 옳은 길을 가면 내가 나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축복하는 게 내가 나를 세우는 게 아니라 어디서 주께서 너를 칭찬한다. 주께서 너를 축복한다. 주께서 너 잘 되라고 박수 치면서 응원해주고 주께서 박수 치면서 너를 잘 되라고 밀어주지 않겠느냐? 믿어집니까? 자, 이걸 바꿔보자. 사람이 나를 칭찬해도 감격을 얻잖아요.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가 하면 어떠세요? 우리 신앙생활을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이 나를 칭찬해 준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님과 나와 관계는 어때서 목사님 나를 칭찬한다 이 말은 뭐냐? 언젠가는 목사님이 나를 세워주실 거야. 언젠가는 목사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거야. 언제는 목사님이 나를 잘 되려고 중보기도 해주실 거야. 이런 마음의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희망이 있고 얼마나 미래를 바라보는 꿈을 꿀 수 있겠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다 이 말은 인정을 받는다요. 무엇 때문에 인정하냐? 내가 네게 준 계명을 네가 준수하고 지키고 네가 인생의 옳은 길을 걸어가고 옳은 인생의 삶을 살고 부모와 자식의 옳은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너희 하나님도 감동을 받고 너희 하나님도 그 사람을 칭찬해 주겠다 약속하고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부모와 자식과 옳은 관계를 지금 걸어가고 있느냐? 옳은 관계를 맺고 있느냐? 옳은 언어를 쓰고 있느냐? 오늘 한번 이 어버이 주의를 통하여서 우리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해가십니까? 벌써 야고보서 또 1장 12절에 또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보세요. 여기서는 또 뭐라 그랬어요? 보세요. 시험을 찾는 자나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받은 후 이제 주님께서 옳다 인정을 받은 자의 10번째 뭐요? 두 번째 뭐요?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역설적으로 해석하면요, 죽은 면류관이 있고 생명의 면류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죽은 인생에는 번영이 없습니다. 천년을 가도 번영이 없지만 산 인생 속에는 반드시 뭐요? 번영이 있단 말이에요. 변화를 가져오게 돼요.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없는 곳에는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지만 생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공동묘지는 첫날을 가도 거기에는 변화가 없지만 작은 말이고 보풀없는 말이고 연약한 말이라도 시간에 가면 그거는 변화를 가져오죠. 그 변화가 어디서 있냐? 생명이 모여서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변화를 가져오게 되더라 이 말이죠. 믿어집니까? 그럼 오늘 저도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 창대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무엇을 말하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처음에는 미약한 생명이 같지만 시간이 가면서 그 생명은 결국은 뭐해서 변화를 가져와서 창대한 변화를, 창대한 기적을, 창대한 역사를 가져오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내가 부모를 잘 섬겨서 옳은 길을 걸어간다면, 옳은 인생의 길을 간다면, 옳은 부모님과 나와 관계를 맺어간다면 거기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 말하면 반드시 생명 있는 역사를 너를 통해서 일으켜 주시겠다는 걸 우리에게 준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해요?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 번제로 제사를 드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모리아 제단에 가서 하나님께 범죄를 드리잖아요. 범죄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세요? 아브라함아,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서야 네가 나를 뭐요? 경외하는 줄 안다. 경외. 그러니까는 이제 경고는 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했다 이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니까 15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갔어요? 일회의 축복을 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일회의 축복.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됐어요. 우리가 옳은 길을 걸어가면은 하나님 앞에 세 번째요. 그 믿음을 인정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일회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뭐겠어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은 주님은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생명의 멸관을 줄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뭘 준다고요? 준비된 축복을 내 인생의 여정에 쏟아 부어서 나를 잘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단 말이죠.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어떠하고 하세요? 오늘 저도 여러분도 왜 우리가 부모를 섬겨야 되는가? 왜 부모를 섬길 이유가 뭐겠어요? 인생의 옳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믿음의 옳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냐? 우리는 부모를 잘 섬기고 받들고 효도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왜 부모를 섬겨야 되냐?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우리 이제 여기서 우리 이제 왜 부모를 섬겨야 할 이유가 뭐냐면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공경해야 되고 효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중에 아들이 뭐요?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냐? 자식이 부모에게 떡을 달라고 그러면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그렇잖아요. 너희 아들이 부모에게 생선을 달라고 그러면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세상에 아무리 악한 부모고 아무리 쓸모없는 부모고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 받는 그런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만큼은 뭐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고 이게 바로 뭐냐?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게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란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뭐가 있어요? 이 말씀이 뭐냐?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뭐요? 희생의 제물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세요. 부모는 뭐가 있어요? 세상 것이 다 꺼워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아까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믿어집니까? 자, 실화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옛날에 여러분 90년대 그때 터키에서 지진이 일어난 사건이 있었어요. 전 세계에 보도됐고. 근데 그 터키에 지진 났는데 거기에서 뭐냐? 지진이 나가지고 다 사람들이 묻혔잖아요. 그런데 구조대들이 가서 막 파헤쳤잖아요. 파헤쳤는데 한 틈에 엄마하고 아기하고 거기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갇혀가지고 보니까 엄마는 살았고 딸은 살았고 엄마는 죽었어요. 그래서 엄마의 손을 이렇게 아기하고 엄마가 안고 나와서 보니까 엄마의 열 손가락이 다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 다 찢어져요. 그래서 왜 찢어졌는가 이게 찾아보니까 결국 뭐냐? 이 엄마는 이 무덤에 갇혀서 이 돌에 갇히고 옹벽에 갇혀서 이제는 여기에서는 뭐냐? 살아야 되잖아요.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아이가 계속 목말라하고 죽게 생겼으니까 엄마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자기 열 손가락을 다 깨물었다는 거예요. 입으로 물어서 뭐요? 이걸 터뜨려 가지고 엄지손가락부터 터뜨려서 아이 입에다 넣어주니까 아이가 그걸 빨아먹었다는 거예요. 그 열 손가락 다 입을 뜯어 가지고 아이를 먹이면서 엄마의 가지고 있는 몸에 있는 피를 그 아이가 다 빨아먹고 그 아이는 살고 엄마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지진 사건을 통해서 전 세계에 큰 화제거리가 되어졌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나실 거예요. 기억날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어머니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 갇혀있는 거기에서도 나는 죽지만 내 몸에 있는 피 한 방울이도 남김없이 너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나는 기꺼이 너에게 주고 너를 살려놓고 나는 이 세상에 떠난다는 그런 어머니의 희생을 우리는 거기서 볼 수 있고 부모님의 희생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뭐요? 내가 절로 이렇게 건강하고 내가 절로 이렇게 잘 배우고 내가 절로 이렇게 삶의 무대를 꾸리고 있느냐? 절대 아니겠죠. 뭔가 내 뒤에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자기 몸을 갈기갈기 찢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다는 거,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이렇게 안전된 삶을 살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부모님의 희생이 이렇게 나를 깔아줬다는 거, 무대를 만들어 주었다는 걸,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신다면 우리는 부모님 앞에 정말 어떠겠어요? 공경을 잘하고 효도를 잘하고 부모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사람 앞에도 아름답고 부모와 자식 관계도 이 좋은 관계가 되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준 말씀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모의 앞에 효도하는 방법이에요. 효도하는 방법인데 첫 번째로 보니까 예배서 6장 1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예, 자, 이제 우리가 부모를 효도하는 방법을 하나님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효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줬는데 어떻게 해야 부모를 잘 효도할까? 효도하는 방법이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여기서 그래서 자녀들아 너희 아버지 너희 어머니를 어디서 주 안에서 순종하는 이것이 너희 부모 앞에 뭐요? 효도하는 방법이고 효도한 길이란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보세요. 부모님 앞에 효도하는 게 어렵냐? 어렵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부모님 말씀에 뭐요? 순종할 줄 알고 따라줄 줄 알고 부모님 말씀에 말씀하실 때 네라고 대답만 할 줄 안다면 어때서? 부모를 섬기는 거고 부모를 공경하는 거고 부모님을 받들어 주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이 말씀할 때 네라고 대답할 줄 알고 그 말에 순종할 줄 알고 그 말에 실천하고 그 말에 움직여 준다면 나는 뭐 하는 거냐?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그런 자녀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먹었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인데 사울 왕하고 하나님의 이 관계성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 관계성.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 왕에게 말씀해요. 사울 왕에게 말씀하게 뭐냐면 내 백성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직진해 직진하는데 그 가운데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길을 딱 틀어막아 가지고 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당신의 나라를 길만 찾아서 나갈 테니까 열어달라. 그리고 당신의 곡식 하나 해하지 않고 당신들 물 하나 건드지 않고 짐승 하나 건드지 않고 조용히 우리가 지나간다. 그러니까 허락해라 했더니 아말렉 왕이 승인 안 해주는 거예요. 승인을 안 해주니까 모세는 어떡하겠어요? 그걸로 지나가면 전쟁이 이루어지니까 많은 인명 피해가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많은 물질의 피해를 입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어떠했어요? 전쟁 안 하고 한 명이라도 살려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회의 전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우회의 전을 선택해서 입구로 가는데 어때요? 젊은 사람들,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 왜? 이걸 싸우더라도 직진을 가야 되는데 왜 돌아가야 되느냐 이 말이죠. 오늘 우리 이걸 잘 기억하죠. 지도자는 한 명이라도 손실 끼치면 안 되고 한 푼이라도 피해를 입히면 안 되니까 조금 늦더라도 지도자는 뭐요? 다 보호하자는 거죠. 다 지키자는 거죠. 이게 지도자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이 불평과 원망 속에서 결국 뭐가 갔어요? 결국 뭐가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모세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려 대드니까 하늘에서 그것을 보시고 뭐요? 불뱀을 풀어놨단 말이에요. 불뱀을 풀어놔서 불평하는 자들 다 물어 죽이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요? 불평을 제거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고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가고 난데 그게 몇백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자기 자식이 거기서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죽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얼마나 찢어집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만은 이 백성을 살리고 목적지를 끌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리를 해서 불평하는 소를 희생시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끌고 갔다고. 그런데 그 몇백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뭐냐? 저들의 원수를 내가 갚아야 되겠다. 나는 지난 날의 역사를 과거를 나는 잊을 수 없다. 너희들은 잊어도 너의 영의 부모는 그 잊을 수 없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가서 뭐가 있어요? 군사를 풀고 가서 남자, 여자, 노인, 어른, 젊은이 생각을 다 죽이고 짐승도 다 죽이고 돌아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뭐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군사를 들고 가가지고 다 쳐 죽이고 결국 뭐냐? 왕을 생포로 끌고 오고 이거는 뭐냐? 정치에 이용하려고 끌고 왔고 살찐 짐승, 살찐 양, 살찐 송아지 뭐가서 다 끌고 왔다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불언했어요? 불순종했다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결과가 어떻게 죽었어요? 결과가 뭐냐?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게 뭐였어요? 사울 왕에게 말씀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뭐보다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낫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1000번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낫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1000 헌신하고 1000 십자가 지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믿어집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울의 행위가 뭐냐 이거죠.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울의 이 행위는 뭐냐? 이 행위가 바로 뭐냐 그랬다니까,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됐다 이 말이에요. 오늘 잘 기억하세요. 오늘 저도 여러분 우리는 잘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행위가 뭐냐? 사울의 행위가 뭐냐지?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짓밟고 멸시하는 이런 행위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영적 축복을 무너뜨리고 영적 축복을 깔아뭉기는 이런 행위가 되어졌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땠어요? 네가 나를 버렸어. 말씀을 순종 안 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니까. 네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를 너에게 버려버려서 뭐한다? 내가 너를 왕권을 뺏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네게 준 백성을 뺏어버리게 되고, 내가 네게 주면 좋은 환경을 다 뺏어버리고 말겠다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뭐가 있어요? 사울 왕은 어땠어요? 영적 부모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신 모든 축복을 다 빼앗겨버려 말미암아 이 왕은 어떠했어요? 이 왕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먹었어요. 사람 앞에서요 실패 왕으로 남아지고 말았다. 성공의 왕으로 남아져야 되는데 실패 왕으로 남아지고 말았다. 이해가십니까? 오늘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 공양이 뭐냐? 부모님의 말씀에 너희가 순종해야 되는데,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바로 뭐냐? 부모님의 권위를 어때서 존중히 여겨드리라 이 말이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은 뭐냐? 너희 부모님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순종하는 뭐냐? 네 부모님의 권위를 먹어서 존중히 여겨드리지 말고, 너희 부모님의 권위를 무너뜨리지를 말고, 너희 부모님 하신 말씀을 사람들 앞에서요 부모님의 권위를 살려줄 줄 아는 이런 아들과 이런 딸이 될 때 하나님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자, 보세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불순종하는 권위는 뭐요? 부모를 존중히 여기는 거요? 존중히 여기지 않는 거요. 아주 우습게, 아주 가볍게, 아주 이상하게 취급하는, 이게 이렇게 되어지고 마는 거라고. 부모님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톤하다고 그거는 문제를 자꾸 걸가는 게, 이 바로 뭐냐? 부모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부모님의 권위를 짓밟는 것이고, 부모님의 권위를 아주 멸시하고 조롱하는 이런 행위가 되어지고 만드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부모님 말씀하실 때, 거기에 부모님 말씀하실 때 거기에 불온한다 이 말은 뭐였어요? 내 어머니 아버지 권위를 사람들 앞에서도 무너뜨리고 앉았다. 사람들 앞에서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 말씀에 때와 장소를 잘 보고 내가 어떠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이면 부모님의 권위를 살려주라. 부모님의 권위를 존중해 여겨라. 부모님의 권위를 정말 하늘같이 높여줄 줄 아는 것이, 이게 바로 뭐냐? 자식이 부모 앞에 효도하는 방법이 된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세상 사람 별칠서를 다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첫째 계명에 준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모의 권위를 살려드려야 된다는 거.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까마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새들 중에서 다 좋은 새들인데 왜 새까만 옷 입고 태어났냐? 그런데 그 까마귀 새끼를 이렇게 조리교통에 이렇게 봤더니까 어미 새하고 새끼가 쭉, 어미 2마리 있고 새끼가 3마리요. 몇 마리지? 5마리. 이 나무에서 쭈르륵 날아서 이쪽에 와서 있어요. 여기 딱 왔는데, 딱 앉았는데 보면,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시라고 그런 거예요. 까마귀가 앉는 거 보면. 그런데 위에는 2마리가 앉고 그 밑에 가지는 3마리가 앉아 있어요. 3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리교통 이게 봤더니 이게 왜 그렇게 했더니 뭐냐면, 우리가 어민지 새끼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까마귀가 날아서 다른 나무에 가서 이동해서 앉는 걸 놓고 볼 때
위에 가지가 앉은 두 마리는 부모래요. 그리고 밑에 가지에 앉은 세 마리가 이게 새끼라는 거예요. 그럼 왜 어머니 아버지 앉은 그 가지에 같이 앉으면 되잖아요. 거기 앉지 않아요. 그 밑에 가지 않아요. 이게 뭐냐?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높여주고 받들어주는 거예요. 누가? 새가. 새 중에서 무슨 새? 까마귀가. 까마귀가. 여러분 정말 정말 새도 우리는 막 사는 것 같잖아요. 막 먹는 것 같잖아요. 무슨 말이 가지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도 그래요. 여러분 사자도요, 사냥을 해도 딱 놓고서는요, 우리가 아무나 막 들어서 막 먹는 것 같죠? 절대 안 해요. 수사자가 먹기 전에 아무도 못 들어오요. 수사자가 다 먹고 나면 암사자가 와서 먹습니다. 암사자가 다 먹고 나면 뭐요? 새끼 사자들이 와서 먹는 거예요. 저 보세요. 우리가 동물을 봐도 그들은 뭐 무질서하게 살 것 같죠? 절대 뭐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모의 권위를 막 짓밟고 도전하고 멸시하는 게 뭐냐? 짐승보다 못하고 새보다 못한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복주기를 원하느냐? 아니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믿어지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뭐냐? 부모 공경하는 방법이 뭐냐? 두 번째는 바로 뭐냐 했더니 잠언서 23장 25절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 여기서 우리는 또 기억을 해야 된다고요. 부모님을 효도할 방법이 뭐냐면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이러잖아요. 네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네 낳은 어미를 뭐요? 기쁘게 하라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머니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예,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부모에게 천하를 다 갖다 줘도 부모님 마음을 칼기까지 찢어버렸다. 이게 효도입니까? 이게 효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골에서 이제 아들을 둘을 키워서 엄마가 아버지는 없고 둘을 키웠어. 둘을 잘 키워놨더니 큰 아들이 똑똑해서 그런지 이 아들이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어때요? 집도 크게 사고 그래가지고 크게 살아가지고 어떠세요? 어머니하고 사는데 둘째는 뭐냐? 그렇게 성공을 못해서 그래서 구멍가게 하나 만들어가지고 가난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자꾸 어디요? 둘째 집에 가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네 집에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아들이 어머니한테 묻는 거예요. 어머니, 이제부터는 둘째 집에 가지 말고 우리 집에 계세요. 우리 집에 계시면 제가 음식도 더 잘해드릴 것이고 의복도 더 좋은 걸 해드릴 것이고 그리고 편안히 주무실 수 있게 방도 정말 더 아름답게 장식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돈도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말을 다 듣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느냐? 얘야,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 아냐? 내가 원하는 건 뭐요? 음식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어서요? 좋은 의복도 아니고 넓은 방이 아니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는 너는 모른다. 그렇지만 둘째 아들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둘째 아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둘째 집에 가서 늘 지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요? 하시는 말씀은 뭐냐? 내가 둘째 집에 가가지고 둘째하고 구멍가게에서 같이 물건도 파니까 즐겁다는 거야. 지금 이건 무슨 말이가죠? 노인들이 힘없다 그냥 한쪽에 가서 앉아있으라 자꾸 밀어붙이는 것만 해서 이게 효도냐? 아니란 말이죠. 무슨 말이 가시죠?
부모가 하고 싶은 거 할 때 그게 효도가 되는 거라가. 마음을 즐겁게 기쁘게 되는 거예요. 여러 연세 잡수신 분들이 아시잖아요. 며느리나 아이들, 엄마 저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히 있어. 나오지 말고. 이게 다 하는 게 아니라고. 그 우리 이봉남 고사님이 내가 일할 때 일하게 놔두라고. 놔두라네 자꾸 그러거든. 일하는 거. 왜냐? 노인들은 일하는 게 돈 되고 안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내가 즐거운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둘째 집에 가면 둘이서, 아들하고 둘이서 구멍 가서 물건 파는 게 그렇게 재밌다는 거예요. 엄마가 10원 팔아가지고 1원 남는 거, 이렇게 아들하고 둘이 이렇게 재밌고, 밤에는 뭐냐면 음식을 된장을 갖다 놓고 고추 갖다 놓고 찍어 먹고 된장 잡수면서 이 보람을 느끼는 거야. 그러면서 보람을 느끼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아들하고 엄마하고 막 주거니 받고 좋은 얘기하면서 얼마나 행복한지를 몰라. 그리고 저녁에 주무실 때 되면 어떠하세요? 둘째 아들이 엄마 방에 들어와서요. 엄마 방에 와서요. 어떠하세요? 어깨도 주물러주고 다리도 주물러주고 등도 긁어주고, 얼마나 시원하겠어. 지금 이제 연세 잡수신 분들 다 이해 가실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아들, 딸들 그거 이해할까요? 옆구리가 찔리고 여기가 찔리고 이거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둘째는 어머니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주물고 저렇게 주물러 주니까 어떠겠어요?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교훈은 뭐냐? 내가 왜 둘째 집에 가냐? 방도 좁고 옷도 없고 돈도 없고 음식도 변변치 않지만 둘째는 내 마음을 알아가지고, 무슨 말이 가시죠? 둘째는 내 마음을 알아가지고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다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정말 삶에 재미가 있다 이 말이야. 근데 너네 집에 있어봐야 내가 뭐하냐? 갇혀있는 옷 같잖아. 돈이 뭔 필요 있고 옷이 뭐 있고 좋은 음식은 뭐 필요하냐? 내 마음이 불편해서 못 견디겠는데.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걸 잘 해서 봉양이라는 이 말보다, 부모를 봉양하는데 이 말보다 더 성숙한 게 뭔지 압니까? 더 성숙한 게 이게 바로 뭐냐? 양지라는 겁니다. 양지라는 거. 양지라는 이 말은 뭐가 있어요? 한문으로 헤아릴 양자잖아요. 알지자. 헤아릴 양자, 알지자. 네가 부모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았냐 이거죠. 이해하십니까? 오늘 우리 잘 기억하죠. 자녀들이 부모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았냐 이 말이죠. 네가 부모님의 알지자, 네가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있느냐 이 말이죠. 부모님 마음을 1000분의 1이라도 헤아릴 줄 알고 부모님 마음을 1000분의 1이라도 알고 있다고 한다면 부모님 마음을 불편하게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기쁘게 하고 지고, 음식이 좋으면 뭐 하겠습니까? 돈을 갖다 주면 뭐 하겠어요? 좋은 환경이 무엇이고 좋은 의복이 무엇이니까 마음이 불편한데, 마음이 고통스러운데, 마음이 지키는데, 마음의 상처를 받는데 이게 무슨 효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공경이 되고 이게 무슨 봉양이 되느냐 이 말이죠. 이해가 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면서요, 우리가 영의 부모님을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제일 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 잘 받들고 하나님의 뜻을 제일 잘 알아서 움직여주니까 하나님 거기에 관심 가고 하나님 거기에 사랑하고 하나님 모든 것을 거기에 밀어줄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하시고, 이걸 기억을 하시고, 오늘 부모님의 마음을 음식보다 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줄 아는 거, 즐겁게 해주고 시원하게 들어야지. 부모님의 마음을 이리 찢고 저리 찢고 정말 부모님 앞에 말 한마디를 가지고 부모님 마음에 가슴에 상처를 주고 부모님 가슴에 멍이 들게 만들면 되겠는가? 그래서 저도 부모로서 자식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부모가 내식은 안 하지만 말하지 않는 마음에 상처가 있다고, 말하지 않는 마음에 고통이 있고 말하지 않는 마음에 멍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식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해서는 안 될 이런 말을 마구잡이를 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기도해도 아무거나 막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상처 안 가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고 거기에 귀를 기울여 듣고, 우리가 부모 앞에 와서도 돈 한 푼 내놓는 중요해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 마음을 알고 부모님 마음을 헤아려 가지고 그 아픔을 알고 부모님 마음을 거기에 맞게
우리가 마음을 잘 풀어드리는 게 이게 효도 중에 효도라는 걸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 이해가시면 아멘. 네.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 보세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고을에 아주 옛날에 한 번쯤 말씀드렸는데 고을에 아주 효도를 잘하는 아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고을원님 오기만 하면 그 아들을 벌어서 효도 잘한다고 상을 많이 줬는데 다음에 이제 부임한 고을원님이 딱 와가지고 효도 잘하는 불러오라 그 아이를 또 불러와. 그랬더니 그 원님이 그런 거야. 네가 이 동네에서 소문난 효자냐? 그랬더니 네, 제가 남들이 나보고 효자라 해서 원님들 오실 때마다 내가 늘 초대를 받아서 원님들에게 좋은 대접받고 좋은 상을 받아가지고 갑니다. 그랬더니 네가 어떻게 효도를 했기에 이렇게 효도를 소문났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15년이 지났다 이거예요. 15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홀로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아버지를 내가 의복을 사드리고 음식을 해드리고 돌보고 있었다. 그 얘기를 했다. 그런데 골원님이 뭐라는지요? 네 이놈의 자식아, 그게 효도라고 말하느냐? 그러면서 뭐가 있어요? 효도를 말하냐? 15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 네 마음을 읽었다면 어디 갔어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름을 알고 뭐요? 작은 엄마를 하나 구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작은 엄마를 하나 구하지 않고 그것도 네가 효도했다고 지금 효부상 받느냐? 여봐라, 저놈을 단장 묶어가지고 죽지 않을 쪽만큼 꼰장 치고 돌려보내라. 그래서 죽을 대로 매를 맞고 돌아갔잖아요. 집에 들어가는데 아버지가 지금 기대를 간 거예요. 오늘 또 원님이 와가지고 엄청난 상을 주고 돌아와가지고 그 받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죽기 직전에 온 거야. 그래서 얘야 어떠된 일이냐? 그랬더니 아버지요, 이제 원님이 물어서 자초자천 지적했더니 이렇게 됐는데 왜 아버지가 15년 동안 이렇게 살면서 작은 엄마 하나 구하지 않았기, 이게 효도가 잘못됐다고 나를 꼰장을 해서 죽을 때까지 맞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하잖아요. 이제서야 원님이 제대로 됐다. 무슨 말이 이해가세요? 이제야 고래 원님이 제대로 된 사람이 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오늘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세요? 지금 이게 뭘 말하냐면 의복 하나 해주고 반찬 하나 해주고 용돈 하나 주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부모님의 마음을 내가 정말 즐겁게 해주는 이런 효도를 했느냐 이 말이죠. 예? 오늘 우리가 가장 큰 효도가 뭐가 있어요? 돈 한 푼 주는 게 전부 아니고 내일 가게 가서 밥 한 끼 사드리고 식당에 밥 한 끼 사는 게 전부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부모님과 함께 만나서 좋은 대화를 나누고 긍정적인 대화를 하고 희망적인 대화를 나누고 그래 안 그래요?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야.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부모에게 돌아가서 정말 먼 데에 있으면 전화라도 한번 해드리는 게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화라도 해주고 어머니 잘 계셔서 건강하세요? 잘 지내요? 끝. 이게 아니잖아요.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뭐냐? 정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게 뭐냐? 다 공경을 잘했다 해서 부모님의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정말 부모를 앞에 효도한 게 아니라 불효자식이란 말이에요. 왜 불효자식이냐? 나는 좋은 데 가면서 부모님은 나쁜 데로 보냈다. 이게 효도가 되는 거예요? 절대 효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좋아요는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어떠겠어요? 내 부모를 정말 천국으로 갈 수 있고 영혼의 고향에 가서 편히 쉴 수 있는 곳으로 내가 그 영혼을 인도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간증인데 저는 성령 받고 나서 뭘 느꼈냐? 하나님이 계신 거 첫 번째 느끼고 두 번째는 천국이 있다는 확신을 두 번째 느끼고 세 번째는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갖게 됐어. 확신을 갖게 돼. 그러고 나니까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그냥 둘 수가 없어요. 그냥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아침에 일어나면 소주 2홉짜리를 한 박스를 놔야 하루 잡숴. 그걸 잡숴야 일해요. 그러니까 형님은 계속 매일 하루 한 박스씩 사다 드리는 거야. 그러는데
그런데 내가 그때 성령 충만을 받았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이제 가끔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술은 잡숴도 좋지만 기도는 받으셔야 됩니다. 예. 그 아버지네 기도한 건 하나밖에 없어. 형님도 누님도 동생도 아버지를 붙잡고 기도하시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뭐냐, 내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천국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버지 붙잡고 아버지 기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해 줬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천국 가게 하시고 아버지 이렇게 좋아하는 술도 끊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정말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형님이나 형수님은 늘 걱정해요. 아버지 술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매일 기도하세요. 작정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입니다. 그래서 형수님이 100일 기도 계속하고 저도 그렇게 했잖아요. 결국은 뭐냐? 하루 아침에 술이 딱 끊어져 버렸어요. 이해가십니까? 하루 아침에 딱 술이 끊어지고 나니까 형님이 뭐요?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개척하면서 형님이 개척하자마자 아버지가 나가서 돈을 벌어서 일당 갖다가 개척교회를 다 살려주는 거야. 그러고 나니까 뭐냐죠? 아버지 없으면 목회 못한다. 아버지 없으면 목회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또 제가 또 계속 또 이렇게 해가지고 어머니도 예수 믿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예수 믿었는데 어머니가 제게 뭐요? 집사 직분을 줬거든요. 제가. 그래서 나는 어머니가 대단찮게 생각하는데 이제 돌아가시기 전 6개월 전에 형님 집에 가서 돌아가셔야 된다니까 모셔다 드렸는데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뭔지 아세요? 제가 임명한 집사 직분 이걸 아침마다 큰 아들에게 야야 셋째 목사님이 내게 집사 직분을 줬다. 그러면서 그걸 그렇게 자랑하면서 그렇게 자랑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우리 집에 있으면서 몸이 아프셨는데 내가 병원에 가자 그랬더니 뭐라는지요? 어머니가 하시는 얘기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래 내 몸에 손대지 마라. 그때만 내가 젊으니까 이해를 못한 거야. 그래서 형님 집에 모셔들었는데 모셔다 놓고 몇 달 지난 뒤에 보니까 이게 아니야. 그래서 갔다 보니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어머니를 존경하는 건 뭐냐? 여러분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응답받고 내 몸에 손대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손대도 나는 가야 되는 거니까 손대지 않고 이대로 놔둬도 난 간다. 그래서 어머니가 가셨지만 저 어머니를 내가 존경하고 있습니다. 내 어머니라 소리는 게 아니라 뭐냐? 어떻게 어머니는 기도해서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갖고 어머니가 하나님 부르신다는 걸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내 몸 손대지 않고 이대로 있다가 가야 된다는 거.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어디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월요일날 아침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집에 들어와서 6시에 몸이 아프다고 누우시면서 바로 임종하셔서 천국 가셨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어디가 갔어요? 최고의 축복은 뭔지 아십니까? 내 부모님을 하나님 앞으로 영혼 구원시켜주는 게 최고의 효도입니다. 어저께 최삼수 집사가 전화가 왔어요. 왔는데 뭐라 그러냐? 목사님, 우리 시아버지가 95세인데 시아버지가 중환자실에 들어갔다가 이제 일반 병실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버지인데 전도를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영접 기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영접 기도를 받았는데 자기 욕심에는 세례를 받았으면 더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세례를 좀 주세요. 그래서 병원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못 들어간대. 세례 줄 수 있어 없어요? 세례 줄 수 없어요. 그러는데 제가 그걸 딱 소리 듣자 제 마음에 지혜가 딱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구원해야 되는데 목사의 손을 통하여서 구원하잖아요. 목사의 손을 대해서 세례를 주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지금 코로나에 아무도 못 들어가서 불가항력이 아닙니까 이거? 그렇다면 결국 뭐냐? 네가 내 손이 되라. 최선수 집사님은 네가 내 손이 되라. 내가 너는 내 사자다 지금. 그러니 내 시킨대로 해라. 지금 물 준비해라. 다 준비해놓고 그리고 세례 주자. 그래가지고 제가 그리고 화상 세례 주는 거야. 화상으로. 그래서 제가 옷 다 갈아입고 다 갈아입고 양복 입고 그리고 화상 전화 해놓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물 떠다놨냐? 떠다놨다. 그러면 내가 성자 할 때 손에도 물 붙여가지고 머리 얹으면서 성부와 두 번째 또 얹었냐? 얹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해서 물을 얹어가지고 계속 그렇게 해서 제가 축복 기도해주고 세례해주고 분당 예강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공포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내 역사에 이런 일도 있더라고.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게 결국은 뭐냐? 이제 역시 목회하다 보니까 나이가 먹다 보니까 이런 지혜도 있고 이런 것도 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꼭 내 손을 그 세례 주는 게 아니라 화상을 줘서 그 손이 바로 뭐요? 제가 빌려서 쓰는 거야. 무슨 말이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집사님도 안 되는 줄 알지만 문을 두들겼는데 열려서 안 열렸어요. 그래서 그 이제 시아버지를 봤는데 얼굴이 그렇게 편안해요. 그래서 제가 축복기도 다 해주고 제가 물론은 다 아멘을 대답해서 그래도 다 아멘을 대답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며느리가 시아버지 앞에 큰 효도하지 않았습니까? 큰 효도하지 않을까? 그냥 우리는 세례라는 건 또 이런 세례도 있구나 걸 저도 참 놀랐어요. 제가 주면서도 정말 이렇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최선수 집사님이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믿지 않는다면 부모님의 영혼을 내가 책임을 지고 주께로 인도하는 이런 효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